되지. 한마디로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 중에서 먹방이 있는데, 먹방 콘텐츠를 보니까 먹는 양이 좀 많이 먹어서는 안 돼. 저도 어지간히 많이 먹어서 뭐 이체형이 됐지만, 제가 보는 몇 개 유명한 채널들 있잖아요. 먹방 채널들.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가끔 보거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먹을 순 없으니까 먹방 하는 거를 봐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와, 어마어마해. 아, 저 정도 먹어야 먹방 하나 보다. 제가 바른 이 립스틱 색깔은요, 샤넬이고요. 가브리엘레 루즈코코 444번. 고춧가루 색깔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있어서 흐린 루즈가 안 어울리더라. 안 어울려. 요거랑 요거는 빼고 싶다.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왼쪽에 앉잖아요. 근데 햇빛이 자꾸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왼쪽에만 자꾸 뭐가 생겨. 근데 저는 원래는 왼쪽 얼굴이 훨씬 예쁘거든요. 뭐든지 왼쪽이 예뻐요, 저는. 근데 이런 게 생기면서 왼쪽 관리가 안 되네. 오른쪽은 덜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햇빛을 덜 받아서. 그러고 보니 오른쪽이 더 예쁘네? 혼자 막 이런다? 스리라차 소스도 맵다. 나한테 맵네요. 강아지들은 먼저 밥 다 주고, 강아지들 애들 똑같아요. 애들하고 똑같아. 애들 먼저 줘야 되잖아요. 강아지들도 그래요. 먼저 안 주고 내가 먼저 먹자는 난리나. 문열을 하고 난리나고. 내가 되게 더럽게 먹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자기 모습 찍어봐야 돼. 사람이 세월을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시간을, 내 흐름을 확 느낄 때 있잖아. 나는 언제냐면은 어제 느껴가지고 생각난 건데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 중에, 그러니까 넷플릭스 자주 보지 않는데 저는 그냥 유튜브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드라마 하나 볼까? 그러면 사람이 잊어버리지니까 드라마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고 싶었는데 놓쳤던 것 중에서 뿌리 깊은 나무라고 있었어요. 세종대왕 얘기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진짜 한 편 지나가면서 한 2, 30분 봤을까? 그러고 못 봤던 건데 큰 맘을 먹어야 볼 수 있잖아요. 사극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되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봤어요. 1편부터 그냥 쭉. 그리고 그냥 바쁘면은 그냥 한 1, 2편 보고 말고 이러면서 계속 시리즈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24회까지 있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길어? 근데 또 봐지니까 계속 봐지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는 버릴 장면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드라마 보면 버릴 장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인공 나올 때만 잠깐 봐도 되는데 이건 안 그래. 버릴 장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 번 보면은 한두 시간 후딱 지나갈 정도로 이게 몰입도가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 그래서 어제 24회까지 끝까지 보고 아유 뭐 하루 다 지나가더만요. 그게 넷플릭스의 폐해야.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이 몸은 편안하게 있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럴 때 좋아하는 그런 시리즈 하나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저는 뿌리 깊은 나무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좋았고 근데 조금 실제로 좀 저랬을까 싶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사극에는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좀 섞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러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우리한테 한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그만 업적도 엄청 많잖아. 근데 그 한글을 글자를 남겨준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하면은 탄핵이나 쿠데타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 세력, 즉 사대부들, 뭐 양반들 이 사람들의 어떤 동의가 구해지지 않은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반대할 정도의 사건이더라고요. 글자를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게. 왜냐하면 걔네들의 그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무기가 글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읽히게 한다 우리랑 똑같이 그리고 그 한글의 강점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를 또 배우기도 좋으니까 얘네들이 한글에 눈에 트이면 한문 배우기도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파워를 기득권을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게 큰 어떤 위기인 거야. 기득권 세력한테. 그러니까 막 왕한테 막 덤비는 거죠. 막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기까지 십몇 년을 만들었고 또 그거를 또 제작 발표회 즉 이렇게 뭐야 반포하고 유포하기까지도 너무 목숨을 거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극적인 그걸 다 빼더라도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실제로 혼자 만들었대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지편전 학자들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저도 그거 들었어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거를 만든 거는 세종대왕께서 혼자 만들었어요. 비밀리에 십몇 년을 혼자 만들고 나서 이제 자기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반포하고 그걸 해례본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같이 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학자들하고. 그러니까 그 뭐 박팽년, 성산문, 정인지 이 사람들 그 집현전학자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규합을 해서 집현전을 만들고 규합하는 과정은 집현전은 처음부터 만들었지만 어찌됐든 그런 게 픽션도 물론 섞였겠지만 와 굉장히 근데 그거 사실은 팩트는 혼자 만드신 건 맞아요. 제작은 혼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세종대왕이 사실은 왕이면서도 천재였다 그러잖아요. 당대의 세종대왕을 머리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들까지 얘기잖아요. 가장 다독하고 가장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뭐 없는 데서 그거를 만들어낼래니 대단하셨죠. 거기 그 제작 과정이 잠깐 나온데 뭐 그 동물 울음소리 내봐라 뭐 해봐라 막 이러면서 그거를 그 소리에 맞게 그거 다
그 소리를, 그 우리가 표현 문자잖아, 한글이. 그러니까 소리를 표현하기까지가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혼자 만드신 걸로는 나는 원래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 알고 있었지만 참 대단한 거고, 근데 그걸 만든 건 만든 거야. 근데 그거를 반포하고 그거를 전파하고 유포하기까지가 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도. 왜? 사화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 거기서도 진짜 목숨을 거는 그런 거를 만든 게 뿌리 깊은 나무란 드라마인데, 와, 진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저런 세종대왕님 같은 저런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몇백 년, 아니, 이건 영원히 이어져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먹고 살 수 있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최고래잖아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물론 영어도 대단하지만, 한글은 표현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나는 지금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우리나라 하나님께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역사 자체가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인물 딱 꼽아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 세종대왕, 두 번째 이순신 장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뭐 광개토 대왕도 있었고 뭐 위기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순간순간 영웅이 나왔고 독립운동도 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위기 때.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먹여 살리고 계신 분이 난 세종대왕이시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잖아. 한글 때문에 먹고 살고 문화가 꽃피우고 이런 거 보면은 참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 되게 사랑하셨구나. 문자를 최고의 문자를 주신 이유도 이런 문자 없어? 이런 글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사랑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게 됐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시절 목숨 내놓고 연구하셨던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자들을 생각하면 물론 나중에 그 중에서는 막 진짜 세조 거기서 수양대군 나오거든요. 세조에 의해서 막 이렇게 적이 된 사람들도 많지만은 숙청됐다고 해야 되나? 숙청된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지만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밀본이라는 조직이 나왔는데 밀본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그야말로 조직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섞였겠지 하면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세종대왕님의 어떤 그런 고뇌 그리고 국민들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는 정말로 어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그러셨던 분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진짜 더 존경하게 됐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이 다 그 한글 창제했던 사람들이 뭐 죽기도 하고 막 숙청당하고 막 이래서 고독하게 이렇게 특히 자기의 그 오른팔과 같았던 그 무율이란 인물이 원래 그 무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무율이라는 그런 그 무사가 비서이자 내 저기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최측근 비서이자 무사 나만 지켜주는 무사 무율이 내금위장인데 어 죽고 혼자 탁 남아 있는데 그 최고 권력자의 그 외로움
그런 게 저는 최근에 제가 좀 느꼈어요. 저 힘들었어요. 저도 위에 하나님밖에 물론 위에 뭐 노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람으로서는 어찌됐든 저는 저희 기관, 세 기관의 대표이잖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어떤 순간이 외롭냐면은, 일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든 책임을 사람으로선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되게 외로워요. 이런 부담감과 책임감을 누가 알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남편이 생각나면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아내이면서도 우리 목사님의 그 외로움을 몰랐어요. 그 외로움과 괴로움, 그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람의 그 기관장, 시설장, 또 원장, 대표자, 회사라면은 사장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외로운 자리예요. 예. 근데 최근에도 되게 외롭고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막 울었어요. 주님 계시냐고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비난하기 바쁘지.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이게 뭐든지 결과론적이잖아요. 난들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겠냐고. 난들 아니하고 안 해봤는데, 그리고 해봤어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해서 똑같이 하잖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